접근 권한 확인. 어자. 권한을 해제 중입니다. 첫 번째 사례 가동 완료. 가능성 있는 모든 미래 포착. 결과 확인 완료. 설계도 컴파일 완료. 두 번째 단계로 진입. 시뮬레이션 시작. 리나시타 문명 모델 렌더링 중. 어자, 이 순간이 결국 찾아왔군요. 어자, 아쉽지만 전탄지 상자를 연자에 따라 자동으로 출력되는 메시지에 불과합니다. 이곳의 시간은 바깥 세상에 비하면 정지 상태에 가까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가니 이야기할 시간은 충분하겠군요. 레비아탄은 저와 융합하면서 제 지식의 일부를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 분리의 권한마저 일부 빼앗아갔습니다. 비록 전 그의 모든 계획을 알지 못하지만 만일을 위해 기초 데이터의 일부를 분리해 문명의 상자 속에 응축시켰죠. 여기엔 리나시타 문명의 시작과 탄생이 담겨있고 리나시타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기억도 함께 봉인되어 있습니다. 한때 우리는 이 해양 문명을 위해 최초의 설계도를 그렸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은 이 상자 속 깊은 곳에 어자,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리나시타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생명은 파도 속에서 떠올랐고 떠도는 백성들은 저의 인도에 의해 군도에 처음 발을 디뎠죠. 전 제가 가진 지식과 기술을 섬에 남겨 그들에게 자유로운 미래가 열리길 바랬습니다. 인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당신의 뜻에 따라 이곳에서 저희의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음직과 연결은 문명의 첫 번째 재료가 되었고 사람들의 연결에 대한 갈망을 붙잡은 레비아탄은 문명에서 비롯된 내면의 악마로 강림했습니다. 그자는 제 이름으로 거짓 기적과 은총을 꾸며내 하나로 굳어진 사상에서 힘을 빨아들였죠. 바다의 기쁨을 품는 자. 당신에 의해 연결되고 탄생했으니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돌아갈 것입니다. 문명이 싹트기 시작할 무렵
인간의 정신과 신앙은 이미 더럽혀졌습니다. 저는 맞서 싸웠지만 이로 인해 흑조가 촉발됐고 리나시타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말았죠. 그래서 저는 저의 행동에 대해 다시 성찰했습니다. 명식은 리나시타의 운명을 이끌고 저 또한 리나시타의 방향을 인도하였으니 본질적으로 저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문명을 구축하려 했으니까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문명은 반드시 명식과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죠. 저에게 그들의 운명을 결정할 권한이 있을까요? 문명을 구축하는 건 사람들의 몫입니다. 문명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 후의 일은 당신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전 명식의 존재를 허락하고 공생하며 저 자신을 족쇄로 삼아 그에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그를 해독했죠. 이 일에 관해 당신의 의견도 여쭈어 보았지만 당신은 저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문명의 상자는 왜 명식의 힘이 없으면 열리지 않는 거죠? 그건 레비아탄과 융합한 후 제가 그의 주파수 일부와 기억의 일부를 분리해서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상자는 마땅히 당신에게 넘어갔어야 하는 물건입니다. 원래 전 당신과 그 사람, 즉 저와 레비아탄의 힘 모두를 지닌 공명자가 함께 동시에 여는 방안은 구상했지요. 하지만 만약 그 공명자가 명식의 꼭두각시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리나시타는 함락되고 이 상자에 담긴 진실도 더 이상 중요치 않게 되겠죠. 하지만 반대로 인류의 편에 선다면 그 진실은 당신과 그녀 모두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될 겁니다. 레비아탄은 사람들이 품은 연결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의 악마가 되었고 사람들이 품은 바다에 대한 공포로 거대한 물고기의 모습이 됐습니다. 문명이 탄생할 무렵부터 그것은 이미 인간들의 마음을 침식해 깊은 곳에서부터 고대의 그림자로 자리 잡았죠. 문명의 상자가 열리면 리나시타 사람들은 가장 오래된 기억을 차차 떠올리게 될 겁니다. 레비아탄 또한 우리가 최초로 설계한 설계도를 통해 리나시타의 운명을 틀어주려 들겠죠. 리나시타인 역시 신이 없는 미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 과거에서 눈을 돌리는 대신 마음속 두려움의 근원을 직시해 문명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악마를 이겨내야 합니다. 어자, 작별의 때가 왔으니 모든 희망을 연결하세요.
모든 일이 끝나면 리나시타에는 앞으로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시련의 어둠이 거치고 나면 리나시타에는 진정으로 통일될 것이고 인류는 우리의 기록을 넘어 새로운 미래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페라토르를 믿는 것처럼 임페라토르도 항상 사람들을 믿고 있어. 당신은 제가 보는 앞에서 성녀를 살해했고 라군나의 재앙과도 깊게 연관돼 있어요. 일단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명이 먼저 아닐까요? 내가 한 일들이 전부 카르티시아의 구원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어? 여긴 수호신의 힘으로 보호받고 있으니까 당분간 레비아탄한테 발견될 일은 없을 거야. 이거 받아. 에인, 그 사람과 저를 믿어주세요. 저희가 한 건 전부 레비아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예요. 확실히 카르티시아가 자신의 주파수로 남긴 내용이네요. 카르티시아는 이미 죽었어. 하지만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있지. 단 우리가 레비아탄을 무너뜨려야만 가능해. 무너뜨린다고요? 레비아탄은 이미 카르티시아와 융합했잖아요. 레비아탄은 곧 다시 태어날 거야. 레비아탄은 수호신의 권능의 일부를 가져가서 네가 성녀와 싸울 때 한 가닥의 주파수를 분리해 보석 속으로 도망쳤어. 너도 그 보석과 접촉한 적이 있을 거야. 그 보석은 결국 잔성회의 손에 들어갔어. 놈들이 리나시타에서 벌인 모든 행동의 최종 목적은 바로 그 보석을 이용해 레비아탄을 배양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거야. 잔성회가 몰래 명식을 배양해 왔다니 언제부터 시작된 계획이었을까요? 아마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시작됐을 거야. 카르티시아와 네 싸움도 아마 시나리오의 일부분이겠지. 레비아탄이 명식의 족수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카르티시아가 싸운 것도 알고 있다니 당신은 대체 누구죠? 게다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카르티시아는 왜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고요? 난 그냥 레비아탄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줘. 그리고 새로운 흑조의 대행자가 나타났어. 그 사람을 찾기 전까지 우린 어떻게든 이 계획을 비밀로 해야만 해. 최악의 상황은 피해야 하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 역시 그 대행자를 찾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라군나에선 언제라도 흑조가 폭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행자가 라군나에 있는 모든 흑조의 창조물을 불러일으켰다는 건가요? 다는 아니지. 흑조의 대행자는 오직 리나시타 사람들의 부정적인 감정하고만 공명을 진행해. 그리고 그걸 흑조의 창조물이 생존할 수 있는 닻으로 삼아 놈들을 더 빠르게 만들어내지. 부정적인 정서가 강할 때 대행자가 근처에 있다면 흑조의 창조물은 대행자의 기억과 인지를 기반 삼아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진화하고 심지어 인간의 모습까지도 띌 수 있게 돼. 그리고 너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라군나에 출현한 모든 흑조의 창조물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어. 다시 말해서 맞아. 내가 지금까지 사냥한 건 전부 흑조의 창조물이었어. 놈들은 서로 인지와 기억을 공유하고 난 그들을 죽여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 놈들은 너를 지켜보면서 네가 갖고 있는 문명의 상자를 열려고 해. 너 하나만 잘 살피면 현재 창조물의 중추는 물론이고
대행자까지 찾아낼 수도 있으니까. 문명의 상자는 수호신과 명식 두 가지 힘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열 수 있는데 너랑 그 검투사가 동시에 문명의 상자에 닿은 거라면 아비디우스를 의심하는 건가요? 하지만 당신도 흑조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잖아요.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건 사냥꾼에게 있어서 미덕이지. 맞아. 이건 흑조에서 비롯된 힘이야. 하지만 레비아탄에게 있어서 난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지. 지금 이 힘을 쓰는 건 나고 누구에게 쓸지 결정하는 것도 나야. 너도 막을 테면 막아봐. 하지만 이 사냥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재앙 앞에서 칼날을 어디로 향할 것인지 너라면 잘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좋아. 그럼 같이 사냥을 시작해보자고. 레비아탄에게 가장 성대한 죽음을 선사할 때까지. 수호신의 주파수가 완전히 사라졌어. 잡담은 여기까지 하자. 레비아탄의 힘이 더 퍼지고 있으니 이 공간이 사라지기 전까지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야 돼. 전부 다 흑조의 창조물들이네요. 문명의 상자가 흑조에 의해 물들었으니까 나도 흑조를 통해 여기에 들어온 거고. 흑조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쩐지 보이지 않는다 했어요. 흑조 속에는 여러 주파수가 뒤얽혀 있어. 지금 네 주파수를 추적해 여기서 널 만날 수 있었다. 넌 핵심 데이터층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아비디우스는 이미 주파수 급류에 휩쓸려 이 공간에서 나갔을 뿐이다. 다음 흑조의 창조물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아비디우스의 정체를 파악해야 돼. 이제 장례를 시작한다. 성대한 마찰이군. 복종이야. 출구는 이 공간의 끝에 있어. 바람의 궤도를 따라가면 돼. 출구는 이 공간의 끝에 있어. 바람의 궤도를 따라가면 돼. 공간이 무너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출구도 닫히고 있고. 서두르자. 곧 도착할 거야.
문제는 없었나 보네. 네가 그 균열에 휘말리고 나서 오래 지나진 않았어. 펜리코로 변신한 창조물이 쓰러진 후로 다른 흑조의 창조물들도 거의 다 흩어진 상태야. 아직 한 놈 남았지만 가문의 개인 에코의 도움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우리를 얕보지 마. 라군나 사람은 절대 나약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 괴물은 우리도 상대할 수 있어. 폭주의 고릴라. 이번 흑조의 창조물들은 중추가 소멸된 후에 흩어졌어. 다음 무리가 나타나기 전까지 금고 쪽은 안전할 거야. 만일을 대비해 주변에 수도에 단말기를 설치하면 인간의 형태로 위장한 흑조의 창조물을 식별할 수도 있고 금고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차단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그 7 언덕의 검투사는 어떻게 됐지? 아비디우스 씨라면 여러분보다 먼저 이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꼭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계속해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중얼거리더니 급하게 이곳을 떠나더군요. 손 좀 줘봐. 아까 싸울 때 아비디우스의 몸에 표시를 해놨어. 발로르의 힘으로 아비디우스의 시야를 공유하면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최대한 빨리 꺼져! 짜증나게 속삭이지 말란 말이야! 이런 운명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이곳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을 거야. 더 이상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는 없어! 테살레오 해저 산맥으로 갔네요. 칸타렐라랑 연락이 안 돼. 그쪽 비콘이 망가진 모양이야. 검은 구름이 테살레오 해저 산맥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이 발생한 게 분명해요. 그래. 여긴 우리한테 맡겨. 젠니? 가문의 운송 에코를 호출해서 방랑자를 돕게 해. 그럴 필요 없어. 차라리 그 에코들을 전부 물자 운송에 배치하도록 해. 따라와. 하늘길로 가자. 기류를 조종해 바람 궤도를 연다. 당신의 공명 어빌리티인가요? 그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 내 몸속에는 잔상 하피의 힘이 있으니까. 에코가 아니라 잔상. 잔상을 흡수할 수 있다고요? 그런 셈이야. 발로르도 그중 하나고. 하나만 가진 게 아니라니. 당신의 과거와 능력이 궁금하네요. 기회가 되면 천천히 얘기해 줄게. 지금은 네, 우선 대행자부터 찾죠. 혹시 대행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흑조의 침식은 대행자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야. 하지만 그런 침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 우리는 그것과 관련 있는 이상 현상을 통해 추측해서 대응책을 마련할 뿐이야. 테살레오 해저 산맥에 진입했어. 흑조의 창조물들의 움직임이 느껴져.
저건 피살리아 가문 사람인데 내려가서 도와주죠. 나이 방랑자님이시네요. 다행이다. 무슨 일이죠? 악한 불꽃이 타오르. 흑조의 장소물들이 갑자기 테살레오 해저 산맥에 잔뜩 나타나서 저희를 공격했어요. 우리가 해결하지. 고맙습니다. 가주님께서는 아직 앞쪽에서 흑조의 창조물들을 막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방랑자님. 소용없습니다, 가주님. 제 정신은 이미 틀렸습니다. 이 비약들은 아직 가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십시오. 제 유일한 소원은 괴물의 모습으로 죽지 않는 겁니다. 가주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몸이 레비아탄의 일부가 되는 일만은 보인다. 정말 전국의 도래가. 방랑자, 이 사람은 왜 너랑 같이 있는 거지? 피살리아 가문은 레비아탄과 너무 깊은 관계를 맺었어. 그 결과 오랜 세월 깊어진 공포가 가장 먼저 깨어난 거야. 인간의 절망과 슬픔의 주파수를 먹이로 삼고 마지막에는 인간 본연의 주파수마저 자신의 창조물로 만들어 실체화한다. 이게 바로 진화한 흑조의 가장 무서운 점이야. 명식의 침식이 깊지 않다면 가문의 해독제로 치료할 수 있었겠지만 이미 깊이 침식된 자들의 주파수는 돌이킬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들이 완전히 괴물로 타락하기 전에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뿐이야. 가주님, 저 때문에 아직 희망이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는 없습니다. 피살리아 가주, 잔혹한 선택이라는 건 이해해. 직접 하는 게 힘들다면 내가 대신해줄게. 피살리아의 생명은 피살리아만이 끝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이 피살리아와 함께하길.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고 산 사람은 계속 나아가야 돼. 피살리아는 그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거야.
카르티시아는 가문의 밀실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 하지만 가문에 있는 수호신의 동상이 갑자기 우리 머릿속에 속삭임을 퍼뜨리기 시작하더니 흑조의 창조물들이 대량으로 쏟아져 나와 문제를 일으켰지. 그건 레비아탄의 목소리였어. 누군가의 존재 때문에 깨어난 거야. 아비디우스의 가능성이 커.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 그 7 언덕의 검투사라면 테살레오 해저 산맥 깊은 곳으로 가는 걸 봤어. 탄타를라 아가씨! 방랑자! 도와주러 왔어! 테살레오 해저 산맥... 이미 관리소 담당자들은 지금 당장 임시 비콘을 설치하고 기원의 빛을 뿌려줘. 흑조의 창조물들이 접근하는 걸 막아야 돼. 케빈님, 흑조의 창조물의 주파수 일부가 테살레오 해저 산맥 깊은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방랑자, 아비디우스는 우리한테 맡겨줘. 내 공명 어빌리티로 가문의 비약을 최대한 멀리 뿌려볼게. 흑조의 주파수가 너희한테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거야. 나도 부상자들의 치료를 도우면서 여길 지키고 있을게. 수도의 성직자가 너희를 위해 길을 열어줄 거야. 제발 이 재앙을 막아줘. 수호신이 나타나시든 나타나지 않으시든 저흰 인간 세상에서 그분의 의지를 담아 리나스타를 지킬 겁니다. 기원의 빛이시여 굽어 살피소서. 저희는 언제나 수호신의 가장 강인한 병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의 성직자들이 다른 창조물들을 막아내고 있어. 이 틈을 타서 바로 재앙의 근원으로 가자. 제 발로 찾아온 사냥감이군. 마침 배고프던 참이었다. 여러분이시군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께 이런 추태를 보이다니. 문명의 상자가 열렸을 때 저도 그 속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검은 주파수에 둘러싸여 길을 잃었죠. 그 속에서 전 리나시타의 기원과 수많은 리나시타 사람들의 기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칼리굴라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저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그자는 저의 과거이자 미래였던 겁니다. 레비아탄이 흑조의 주파수를 써서 강제로 기억을 주입한 것 같아.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었죠. 제 존재를 스스로 기록하고 정의하겠다고. 그 공간을 벗어나니 흑조의 창조물들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놈들은 테살레오 해저 산맥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고, 저는 여전히 재앙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싶었죠.
하지만 의도치 않게 영원히 흐르는 혼돈의 강에 다시 발을 들이게 되었고, 비살리아의 오래된 기억은 저로 인해 더 일찍 깨어나게 됐습니다. 저 하나로 인해 무수히 많은 흑조의 창조물이 쏟아졌고, 전 놈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했지만 자신을 과대평가한 나머지 오히려 그들에게 잠식당하고 말았습니다. 저의 모든 소망, 희망과 열망, 모든 게 진심이었는데 대체 왜? 일곱 언덕에서 라군나까지 모든 건 제 탓입니다. 이건 아마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겠죠. 칼리골라의 운명이 저를 부르고 있어요. 위험해. 칼리굴라의 기억이 이 사람의 의식을 덮어버리고 있어. 이건 운명이 저에게 맡긴 역할입니다. 운명이 절 위에 미치광의 왕의 왕관을 준비해 놨는데 제가 어찌 그 왕관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운명을 엿본 자로서 그 운명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밖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운명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 전 그 운명이 되어 신이 마련한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가면을 써야만 했습니다. 내가 바로 비범한 힘을 쥐고 검은 물결 속에서 일어난 왕이니 내 손으로 거센 해류와 폭풍을 가라앉힐 것이다. 옛 왕의 피로 끝없는 영광을 위한 면류관을 만들어내리라. 아비디우스, 공백이니여, 저에겐 더 이상 당신의 연민이 필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으로 당신의 밝은 빛과 맞서겠습니다. 과연 어떤 색이 왕좌에 어울리는지 증명해드리죠. 정말 아비디우스를 영광스러운 검투사라고 생각한다면 맞서 싸워서 자기 자신을 되찾게 도와주자. 저는 제 운명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운명도 쓰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굶주린 배를 다스릴 수도, 분노의 불꽃을 붙일 수도 있죠. 이 가식적이고 혐오스러운 세상을 허물고 영원한 진리, 죽음을 통치할 겁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니지 않아! 심판은 내가 하지! 괜찮아. 침착하게. 마지막 기회. 어딜 가? 별거 아니야. 상처를 살필 시간은 없다. 이제 장례를 시작한다. 성대한 만찬을 격렬하던 내가 나 자신의 영혼 또한 똑같이 비겁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으니 참으로 불쌍하구나. 공격이 약해졌어요. 아비디우스의 의식이 흑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네 기억과 감정이 전부 거짓인 건 아니야. 떠올려봐. 너만의 진실. 아비디우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인간이야. 저런 괴물과는 달라. 이건 나의 마지막 영광. 아비디우스, 당신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난 너희와는 달라. 방법이 있을 거야. 저 아이도 흑조에 삼켜진 건가? 멈춰. 더 가면 흑조에 삼켜질 거야. 알고 있어. 흑조는 모든 것을 삼키고 동화시켜버리니까. 피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 힘을 이용하겠어. 이젠 흑조의 힘이 내 몸속에 있는데 도대체 왜 난 힘을 이용할 수 없는 거지? 왜 나는 놈들을 집어삼킬 수 없는 거냐고. 이 가짜 주파수들은 나한테 의존해야만 생존할 수 있어. 만약 이 힘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누가 진정한 주인인지 깨닫게 해주겠어. 운명 같은 건 거슬리고 도움도 안 돼. 난 절대 믿지 않아. 흑조에 남아있던 기억의 조각일 뿐이었나? 하지만 분명해. 운명에 맞서는 이 전쟁 속에서 난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그 이야기만큼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의 맹세컨대 끝까지 동료를 수호하고 모든 악물을 박살내겠습니다. 이 창조물들은 제가 전부 흡수할 테니 절 죽이면 라그나의 위기도 사라질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방랑자. 데빌 헌터, 흑조 속에서 당신의 과거를 받고 당신의 생각도 알게 됐습니다. 제 힘도 가져가셔서 당신의 목표를 꼭 이루십시오. 이 또한 제 소원입니다. 약속하지. 네 안타까움은 나한테 맡겨줘. 모든 것을 되찾을 테니까.
마지막 순간에야 자신의 운명을 초월했구나. 이렇게까지 반겨주실 거 없습니다. 운명의 파도 앞에서 우린 그저 배우인 것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네요. 비참하게 발버둥치며 죽을 운명의 노인자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초월하다니. 이미 각본이 완성돼 있었던 건 유감스럽지만요. 애초부터 그 사람은 여기서 퇴장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거짓도 수없이 반복되면 진실이 되죠. 기억과 과거, 경험을 엮으면 타인의 인식 속에 존재하는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지만 진실이 되기에 그가 갈 길은 멀고도 험했죠. 제가 만들어낸 건 그저 걷기만 하는 육체일 뿐. 즉, 저는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는 형체만 제공한 겁니다. 결국 그를 완성하는 것은 그 자신이라는 거죠. 거짓에서 탄생한 존재가 무의미한 생에 가치를 부여하려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끊임없이 묻고 그에 따르는 고통과 시련을 받아들여야 하는 법입니다. 아비디우스가 가진 욕망과 목표, 어두움과 나약함은 이해합니다. 인물의 영혼을 낱낱이 해부하는 일이 반드시 잔인함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거든요. 인간은 운명에 조롱당하는 희생양일 뿐. 저는 단지 그들에게 운명을 보여주고 타오르는 갈증에 불을 붙여 자유의지를 깨우치게 했을 뿐입니다. 모순과 갈등 속에서 고뇌할 때 고통은 그를 변모시키고 비극은 그를 숭고하게 만들어주죠. 그것이 진정한 초월과 승화를 얻어 마지막엔 불멸의 문턱에 닿을 유일한 길입니다. 잔인이라 칭찬은 감사히 듣겠습니다. 적어도 이 이야기가 당신의 연민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증거니까요. 이제 당신은 비날레에 들어설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7 언덕으로 향하시죠. 그곳에서 곧 비날레가 시작될 겁니다. 전 흑조를 잉크 삼아 리나시타의 운명을 다시 쓸 거고요. 운명의 독화살을 견딜 것인가? 끝없는 인간 세상의 고통에 맞서 싸울 것인가? 당신의 마지막 답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리나시타에 그 많은 재앙을 던져놓고서 그냥 가려고? 제 무대는 여기가 아닙니다. 이 막에서 제 역할은 단지 개막을 알리는 자일 뿐이라서요. 하지만 두 분이 이토록 간절히 원하시니 단서를 하나 남겨드리죠. 신비롭고 극적인 반어법을 일부러 구사하는 건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문명의 상자는 이미 흑조에 물들었고 그걸 열기 위해 더 이상 명식의 힘 따윈 필요하지 않습니다. 흑조가 응결된 단 한 방울의 이슬이면 충분하니까. 흑조로 빚어낸 허구의 존재가
어떻게 현실의 닻이 될 수 있을까요? 명심하세요. 어둠의 파도가 물러가면 바다 아래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다는 것을. 흑조의 대행자는 흑조의 창조물이 현세에 강림하기 위한 현실에 닫히기 때문에 반드시 실제하는 개체여야 돼. 그리고 방금 흑조의 창조물을 흡수할 때 확실히 느꼈어. 아비디우스의 본질 역시 흑조의 창조물이었다는 걸. 하지만 임페라토르의 광인은 왜 아비디우스의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거죠? 그 사람의 소망이나 말은 모두 진심이었으니까. 태양만큼 눈부시진 않더라도 햇살 아래를 걸을 땐 햇빛이 그를 비춘 거야. 게다가 목숨을 잃는다 해도 어둠의 앞잡이가 되지 않겠다는 그 결심까지. 그건 전부 아비디우스 자신이 세우고 지켜낸 진심이었어. 그 때문에 집필자의 함정에 빠져 사실을 가리기 위한 제물이 되고 말았지만 아름다운 염원들도 모두 이용당한 거였고 정말 황당한 운명이야. 아비디우스는 이런 운명을 짊어지지 말아야 했어요. 그 사람이 운명에 맞서던 각오를 이어받아 계속 희망찬 이야기를 써내려갈 거예요. 좋아. 그 뜻을 이어서 더 큰 비극을 막아야 돼. 일단 칸타렐라한테 돌아가서 부상자 상황부터 확인해보자. 대행자는 따로 있으니까 분명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흑조의 창조물은 모두 물러났고 헤살레오 해저 산맥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부상자들은 이미 수도에서 아베라르도 금고로 이송된 모양이야. 하지만 레비아탄이 생존자들의 마음에 남긴 상처는 여전히 위로가 필요하겠지. 너무 무서워. 방랑자 오빠. 칸타렐라 언니한테 들었어요. 모험 이야기에 나오는 영웅처럼 용감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가지 마세요. 가면 안 돼요. 헤어질 수 없어요. 카르티시아?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연결이 필요해요.
의인, 저를 위해 위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레비아탄, 현세는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키메라, 좀 괜찮아? 침착해. 다들 진정하고 뒤로 물러나. 하지만 가주님, 다들 보았듯이 방금 그건 속삭임도 이겨냈으면서 지금 눈앞의 두려움 따위로 동맹의 정을 잊을 셈이야? 죄송합니다, 가주님. 그리고 방랑자,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를 범했네요. 레비아탄은 능숙하게 영혼의 빈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걸 잊지 마.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해. 여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네가 사람들의 특정한 감정과 공명하면서 성은의 자리에 문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그 문이 너를 다시 환상 속으로 끌어들였고, 그 문은 네 존재를 매개로 현세에 무차별적으로 악의와 공포를 퍼뜨리고 있었어. 그게 완전히 형성되기 전에 내가 거기로 들어가서 문을 닫은 거야. 펜리코랑 미아 그리고 카르티시아를 봤어요. 모두 그 문으로 들어갔는데 그 문 뒤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거죠? 거기엔 레비아탄이 만든 순회의 천국이 있어. 아비디우스는 크리스토포로가 일부러 만든 속임수였어. 녀석은 이 속임수를 7 언덕에 오랫동안 묻어뒀지. 파도가 사라지자 진실이 서서히 드러난 거야. 방랑자, 흑조의 대행자는 바로 너야.
칸타렐라가 비약을 만들러 저택으로 돌아갔었지.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찾아가 보자. 이건 가문에서 만든 비약이야. 레비아탄에 의한 정신적 부식을 억제할 수 있어. 우선 마셔봐. 문제를 인식하기만 한다면 해결법은 찾을 수 있어. 네 몸속엔 수호신의 힘이 잠들어 있고 침식 자체도 어느 정도 억제된 상태야. 남은 과제는 환상과 속삭임이지. 레비아탄에 관해선 갈브레나에게 전해 들었어. 피살리아는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명식과 맞서왔어. 그의 속삭임에 대응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레비아탄의 대행자는 복음을 전파할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넌 라군나의 월계관을 쟁취한 자이자 7 언덕의 영웅의 왕이니 최적의 후보나 다름없었지. 너와 아비디우스는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흑조의 창조물은 대행자의 인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형상화돼. 게다가 뇌운의 비늘과 폭주의 고릴라는 원래 리나시타에서 나타나는 잔상이 아니야. 다만 대행자로 선발되는 데는 반드시 흑조의 침식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작 제 몸엔 그 흔적이 전혀 없어요. 내 추측이지만 어쩌면 침식당한 존재는 네가 아닐지도 몰라. 흑조, 생각해보니까 전에 사냥평원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엄청 이상한 맛이었어. 먹고 나니까 자꾸 잠도 오고 악몽도 계속 꾸고. 포포의 몸속에 정말로 흑조의 주파수가 있어. 몸속에 흡수된 주파수가 너무 많아. 아직 잠복 단계라 그 사이에 감춰져 있었던 것 같아. 넌 포포와 생명과 에너지를 공유하는 관계고 그 관계의 주체인 네 주파수에 레비아탄의 주파수까지 중첩돼 있으니 레비아탄의 수법은 역시 보통이 아니었네. 나 혹시 뭐 잘못한 거야? 그땐 상황이 너무 긴박했고 네가 흑조를 흡수하게 한 것도 나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잖아. 네 잘못이 아니야. 알겠어. 난 굶어도 되지만 넌 무슨 일 생기면 절대 안 돼. 레비아탄이야말로 모든 비극의 근원이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녀석을 쓰러뜨리고 그 신국을 무너뜨려야 해. 제가 알기로 레비아탄이 신국을 강림시키는 방법은 흑조로 리나시타 전체를 뒤덮어 순회의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린 이미 라군나와 7 언덕의 흑조 폭발 가능성을 차단했고 깊은 바다 실험장과 사냥평원의 흑조도 억제했는데 왜 아직 순회의 천국이 사라지지 않은 걸까요? 너희들이 필사적으로 막아낸 덕분에 순회의 천국이 강림할 길은 대부분 막혔고 그 때문에 레비아탄이 최후의 계획을 실행하게 된 거야. 이 신은 인간의 상상보다 훨씬 교활해.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천국은 현세에 있는 것이 아니야. 오직 흑조 속에만 존재하지. 피살리아 가주, 당신들은 100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어.
하지만 지금은 당신들의 지혜가 필요해. 나 역시 명식의 속삭임에서 벗어난 후에야 고대 문서에 왜곡된 글자들이 원래대로 복원되는 걸 볼 수 있었어. 레비아탄은 인간의 연결에 대한 갈망으로 내면의 악마로 변했고, 바다에 대한 공포로 거대한 물고기의 형상이 되었다. 신앙을 통해 정신 오염을 퍼뜨리면서 인간의 공포, 절망, 슬픔 같은 부정적 감정들 또한 모두 그의 먹이가 됐어. 선조들은 레비아탄이 인간의 부정적 감정을 서서히 삼켜 리나시타인의 집단 무의식을 점점 잠식해버릴 거라고 예상했어. 심해의 지배자라는 레비아탄의 또 다른 이름도 흑조의 본질이 리나시타인의 부정적 감정으로 만들어진 잠재의식의 바다라 여겼기 때문이야. 흑조가 만든 환상 속에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문을 열기 전에도 사람들의 공포나 슬픔처럼 강렬한 감정이 저한테 흡수되는 걸 느꼈고요. 극적인 갈등일수록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려 기억과 잠재의식의 근원이 되지. 그래서 그 극작가가 리나시타의 극적인 갈등을 계속 유발하고 인간을 끝없는 고뇌 속으로 몰아넣었던 거야. 레비아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종말이 다가오자 라군나 사람들은 사후의 아름다운 천국을 염원하기 시작했고, 일곱 언덕은 고대로부터 전해진 또 다른 세계의 신화로 인해 사후의 삶을 믿고 있었지. 레비아탄은 이런 잠재의식을 추출하고 갈망을 이용해 흑조 속의 거짓된 내세와 미래, 즉 순회의 천국이라는 허상을 조작해낸 거야. 종말로 인해 사람들의 절망이 정점에 달하게 되면 그들의 의식은 레비아탄이 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거야. 질베르토나 이미 완전히 잠식당한 가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융합의 힘도 상상과 현실의 경계를 붕괴시킬 정도로 극대화될 거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순회의 천국이 직접 현세에 강림하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모든 리나시타 사람들의 의식은 통합돼 사상과 자유를 상실하고 맹목적인 신도로 전락할 거야. 흑조의 창조물들과 마찬가지로. 너도 그 공간 속에서 봤겠지만 레비아탄은 수호신의 육신과 영혼을 버리고 카르티시아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건 카르티시아의 계획 중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레비아탄은 아직도 현세를 주시하고 있고, 네가 보고 듣는 것들은 모두 흑조의 낙인을 통해 녀석에게도 전달될 거야. 그래서 당분간 자세한 건 알려줄 수가 없어. 여기까지 오면서 깨달았겠지. 아니, 심지어 네가 생각한 것보다도 너와 리나시타는 훨씬 깊게 연결돼 있다는 걸. 지금 넌 절망의 대행자이자 리나시타에 있어서는 희망의 화신이야. 모든 희망을 하나로 묶어. 이건 피할 수 없는 포위 사냥이자 빛의 어둠에 희망이 절망에 맞서는 가장 원초적인 영혼의 전쟁이야. 레비아탄을 쓰러뜨리려면 우리 모두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신념이 필요해. 혼란스럽다면 잠시 멈춰서도 좋아.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길도 열리지 않을 테니까. 일단 라군나의 흑조가 폭발할 위험은 막아냈으니까 레비아탄의 다음 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어. 천국의 종소리가 울리기 전까지 시간을 벌어줄게. 준비가 끝났으면 다음 행선지인 일곱 언덕으로 출발해. 그 극작가가 얘기한 대로 환상과 현실, 과거와 미래, 모든 것들의 만남의 장이 거기서 펼쳐질 거야.